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물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경험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창세기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자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있는 어떤 고등 종교보다도 가장 쉬운 것이며 또 동시에 가장 어렵게 생각되도록 만듭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쉽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주권자이며 내 인생의 통치자이다, 이것 하나만 믿으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처럼 팔만대장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8만 권이 넘는 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이거 하나만 믿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하나만 받아들이면은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쉬운 것 때문에 또한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성에 맞지 않고 합리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와서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이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오늘 나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예수가 주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신앙도 앞뒤가 맞아야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지성과 합리성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얘기를 곱씹어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다. 네 입술을 깨물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시구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마디 안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I believe, 라틴어는 credo in, 헬라어로는 pistion eis 이렇게 되는데, 사도신경은 본래부터 혼자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맥락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정황상 적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종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1:1의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신앙이 시작되고 축적되고 자라가며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묻어서 믿는 것 아니에요. 덤으로 얻게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인이 천국 갈 때 남편이 덤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1:1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백할 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존을 걸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가족에게 묻어서 믿게 되는 것 아니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님 맞나요? 목사님, 우리 집안은 3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축복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래서요, 예수는 믿으시나요?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시는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시고 우리 작은 아버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가족에 묻어서 믿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묻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세문안교회 교인이고 영락교회 교인이다. 나는 소망교회 교인이다. 좋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대세문안교회 교인이라니까요. 물어야지요. 복이 있으시네요. 그래서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이신데요? 이 부분이 분명히 서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 성도라고 해서 당연히 내 신앙도 좋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 고백도 크고 내 신앙도 클 것이다. 아닙니다. 공동체 중요하지요. 연대의식이나 소속의식은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 뒤에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와서 특정한 땅에서 살다가 죽고 부활한 예수, 그 예수는 대명사가 아니고 본래는 고유명사입니다.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서 난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물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영이나 철수처럼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이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름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헬라어지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가 왕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어원으로는 왕이라는 뜻이고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통치권이 다른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판신전이라는 거대한 헬라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황제 가이사를 높이고 찬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을 아예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조각과 신상과 건축물로 꽉 차 있었던 도시, 국제도시, 당시로 치면은 헬라 국제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 헬라 신의 위용에 의해서 움츠러들어 있었고요. 그들 중에 같이 사는 헬라인들은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휴지 조각처럼 저 한쪽 구석에 내팽겨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여기 있고 신이 여기 있으며 여기에 저기에 주권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한복판, 점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이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돈을 신으로 섬기지요. 돈을 신으로 섬기는 문명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탐욕을 왕으로 섬기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위정자들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시대 한복판에 있지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에게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아주 사도신경 고백의 원형을 이날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큐리오스다. 이 말은 큐리오스,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분께 속하여 있고 나는 이분의 명령에 따르며 내 앞에 계신 이분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입을 다물라 하면 다물며 이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것이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더 놀랍고도 아주 오묘한 고백이요, 이 헬라어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피스티온 에이스예요. 에이스, 피스티온 에이스. 이 에이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into라는 뜻입니다. believe in 하면은 어디 존재 안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believe into 하면은 이 존재 안으로 나를 밀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 현실, 이 영적 현실, 하지만 역사적인 현실 안으로 나는 내 존재를 밀어넣습니다. 피스티온 에이스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믿을지 말지를 의심하며 회의하며 갈등하며 출발했지만 이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나의 실존을 이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당신의 주권 안으로 나는 내 인생을 밀어 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스티온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이 이 고백의 의미를 잘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고 새 운명을 갖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고 내 운명이 새롭게 열리게 되며 내 목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롭게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새로운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현대 철칙 중에 하나죠. 정교 분리. 그런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정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깊고 높은 의미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형성을 합니다. 일컬어서 프랑스에 있는 자크 엘루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왕이다라는 바로 이 고백 안에 이미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죠. 이 말은 나는 세상의 어느 왕, 어느 신, 어느 권세자에게도 결정적으로 내 영혼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신앙의 지조와 절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영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께만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요. 나를 태어나게 한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지요.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며 이 땅을 사랑하지만 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전혀 새로운 가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나와 바로 같은 이 종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영적인 연대의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슴과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혔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 동질의 고백인 것을 확인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한 종교가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며 비판적으로만 항상 지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왕권과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은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데인저러스,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다. 영어 성경으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랬어요. 업으로 돼 있는 것을 다운으로 내리꽂도록 저항할 수도 있는 그 집단이 바로 이 기독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신앙을 박해하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히틀러처럼 본인이 재림 예수로 하면서 백성들을 그야말로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갔을 때는 칼바르트나 보네포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나와서 그것에 저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저항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저하게 숙고하고 기도하며 분별된 가운데서 와야 되는 그런 저항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순종,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겠다는 이런 올곧은 다짐들, 그리고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정치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 이것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 이 역사, 이 세계에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되고 또 우리 세문안교회 또 이 땅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붙들고 진정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며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께만 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힘들고 좁은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일지라도 왕 대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미래 확신하며 오늘도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형성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모든 주권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날까지 우리 세문안교회가 하나님의 모습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받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신실하게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내 가슴에 모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